지난 주일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우선적으로 행했던 일은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강조했던 말씀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부요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요. 아무도 그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와 존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솔로몬의 왕국을 넘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했죠. 건축을 했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하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모를 뿐입니다.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덜새도 그 날개의 날갯짓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한 마리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바다 속을 헤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내 생각대로 앉는 것 같고 일어서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고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어느 한 세포에 무서운 암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죠?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첫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은 마음에 결심을 했다. 그 말은 작정을 했다. 혹은 계획을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솔로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계획, 설계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앞날을 내어다볼 수 있는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도 없다면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하면 눕고, 이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솔로몬은 달랐죠. 과연 지혜와 왕답게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마음에 결심을 했다. 나는 성전을 짓겠다. 이러이러한 식양, 모양으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런 크기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윤곽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계획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이미 설계하고 계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여호와의 플랜,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 그의 뜻대로 이제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폭발이 돼가지고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아주 인텔리전트한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을 것을 이미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한 그루의 들풀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의 별 하나도, 언학의 세계도,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 하나님이죠. 존귀한 자는,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분인데 그 존귀한 분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의미가 깊고 뜻이 있고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함이 모든 그의 피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솔로몬도 지금 본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결심한 것은, 그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철저했습니다. 자, 역대하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을 지는 보부상처럼 이 등에 짐을 지는 짐꾼 7만 명과,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그런 장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에다가 짐을 지고 옮기고,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석수죠?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를 3,600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참 철저하죠. 자, 짐꾼 7만 명, 석수 8만 명, 감독자 3,300명을 솔로몬은 백성 중에서 선별을 해서 재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죠. 그는 이웃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두로, 그 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 후람 왕이 하는 말입니다.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 그 천을 짜는 거죠.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걸 보면 솔로몬은 벌써 그 당시에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물론 자기 나라에도 이런 재주 있는 재능 있는 자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웃나라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일꾼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국제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우리 민족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아주 끈기 있고, 보세요. 중국과 소련, 러시아, 중국, 또 일본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 국가가 되고 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역사를 보면 참,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것은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 보는데 신체도 건장하고 또 잘생겼고 또 머리도 좋은데 왜 저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국가가 됐을까?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열악해서 열등해서는 아니죠. 그 이유 하나는 일본은 일찍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한국이 폐쇄, 이 나라를 완전히 문을 막고 쇄국 정책을 쓸 때 일본은 이미 문을 활짝 열고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던 것이죠. 한국은 그저 도간에 든 쥐처럼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일본에서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그때까지 활이나 쏘고, 그러니 뭐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솔로몬은요, 벌써 그 옛날에 이웃나라, 자기 나라도 그런 일꾼이 있었지만 이웃나라의 좋은 일꾼들을 섭외를 해서 함께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건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그 좋은 계획,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 길로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런 뜻이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그 열매, 결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계획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함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므로 성공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집을 짓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목적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역대하 2장 1절 4절 두 번의 반복에서 같은 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전 건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능력 과시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가 이 성전을 지을 때 크게 짓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때 조그마한 산당 정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어떤 움막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장 좋은 재능 있는 일꾼들 불러서 성전을 잘 짓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짓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준비한 재료를 보면 금, 은, 동, 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건축에 중요한 재료들이잖아요. 이 재료들을 또 잘 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의 보부꾼과 8만 명의 숙수 그리고 감독들을 다 준비하고 이웃 나라에서 또 재능 있는 자를
수입을 해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 천장을 잣나무로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잣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래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잘 꾸몄습니다. 그는 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많은 금이 있었거든요. 지성소에만 입힌 금 그 중수가요 600달란트입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600달란트나 들여서 지성소 안에 금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금을 사용해서 성전 내부를 아낌없이 입혔던 것은 그 성전에 계신다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모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황금, 황금으로 된 집, 또 금으로 입혀진 성전, 또 우리 금멸관, 금에 대한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금은 우선 귀합니다. 아주 값진 물질이잖아요.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지 않고 색깔이 바뀌지 않고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진리, 진실, 그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석 역시 아름답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장 좋은 표현을 금과 보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빈손 오지 않고 뭘 들고 왔어요? 그 들고 온 물질이 뭐죠? 첫째가 황금이었어요. 이 박사들 알았습니다. 자, 지금 하늘의 신이 임하는데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금이다. 존귀한 자에게 값진, 그리고 변함이 없는, 빛이 나는 황금을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식사를 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죄 용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주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의 손에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성경 옥합이라고 했어요. 옥합. 근데 옥합 속에는 나드라고 하는 아주 값진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옥합의 나드의 가치는요 300데나리온, 이 정도 같으면은 남자 장정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연봉, 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잘 번 사람은 몇십만 불 받기도 하고 또 몇만 불 받기도 하겠죠. 자, 그 많은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리고 몸에다가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기절초풍하고 했죠.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렇게 깨어 허비하다니. 그때 주님은 가만두어라,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여인은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죽을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에게 모든 병을 떠나게 하신 예수님, 주님께 무엇인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그에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같은 그 값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다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심정은 주님께 대한 최상의 경배입니다. 경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정성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그 주님께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은 물론이지만 건강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은 양이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 물었더니 목사님 그 비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하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공산권에 들어갈 때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이게 그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기 신분을 다 감추잖아요. 선교사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기술자다, 뭐 아니면 사회봉사 단원이다, 뭐 아니면 무슨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들어가도 조심스럽거든요. 왜? 탈로가 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왜 선교사님들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단의 땅에 들어갑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로는 발각이 되면 체포가 되고 그리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무성하게 섬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정성이잖아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다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감히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기 솔로몬이 하는 말은 어찌 감히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다만 이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해왔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지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럼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그 원한이 타장받아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훨씬 더 유서 깊은 의미가 이곳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장소가 아브라함 살던 그 집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먼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자, 과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미래를 보면 훗날 솔로몬이 살던 때가 BC 1000년 정도 보잖아요. 950, 1000년. 905, 1000년에서 1000년을 미래로 이제 내다보면 그때 이제 AD가 되죠. 그리스도 원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십자가 세워졌던 곳이 예루살렘 골고다 모리아 산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곳이고 상징적으로 장차 임할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임할 거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꼭 이스라엘에 임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우주적인 재림이에요. 모든 민족, 나라가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장차 임할 예루살렘 성은 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조그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린 모리아 산의 그 제사는, 성전은, 번제단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곳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신령한 영적인 성전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 될 수가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천국 어떤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문이 12개예요. 12문이 있는데 12문마다 진주로 된 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12문일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된 황금집, 유리 같은 맑은 바다 같은 그런 성전, 그런 천성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곳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에 보았더니 한국에서 저 필리핀에다가 쓰레기를 1200톤인가 얼마를 보냈는데 이게 불법으로 보냈답니다. 필리핀에서 이거 우리 못 받게 돼가지고는 다시 한국에 평택항으로 보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쓰레기를. 이 세상은요 쓰레기 천지입니다. 지금 바다에도 쓰레기, 육지에도 쓰레기, 인간들의 그 쓰레기들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천국은 쓰레기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을 모아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다 천사들처럼 영화로 거룩한 몸들로 성화가 되었잖아요. 쓰레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곳이고 입지 않아도 춥지 않은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조상,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아니면 조부모님들 또는 그 위에 믿는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그분들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황금길, 황금성, 그리고 진주문, 또 수정같이 맑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오늘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그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